자,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진노하면 이렇게 좀 좋은 이미지가 아니죠? 예, 맞습니다.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이 진노도 당연히 좋은 이미지는 아닌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진노하면은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계나 형벌 같은 것들을 많이 생각하기 쉬운데,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성격은 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로마서를 읽을 때 로마서에 큰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라는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 이제 특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이들이 어떻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체가 굉장히 어떤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율법을 전부 100% 다 지키면은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없어요? 100% 다 지키는데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더 지켜야지? 만약에 율법을 100% 다 지키면은 의로워질 수 있는가? 대답이 갈리시는데요. 신명기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자체가 여러분들 이렇게 불완전하거나 모자르는 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는 굉장히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100% 지킬 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의로움이다. 구약시대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율법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그렇죠. 사람이 문제예요, 여러분. 율법을 100% 다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의로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100% 지킬 수 없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율법 자체가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죠.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자체는 로마서에서도 거룩하고 신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으로는 우리가 부족하니까, 의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로마서가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줘봤더니 율법 행위로 우리가 의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다른 의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율법의 의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의를 준비하셨다. 이게 로마서의 가장 주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의가 뭘까요,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듣고 회심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그럼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죠, 여러분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 그럼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진짜 의로운가를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맹목적으로 믿는 게 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다른 의가 뭘까요, 여러분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될 수 있어요. 물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의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요.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으니까 다른 의를 준비하셨대요.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21절에 원래 이제는 율법 외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1절. 이제는 율법 외라고 적혀 있는데 이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앞에 접속사가 좀 빠져 있어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거는 율법 외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 밖에서의 어떤 다른 의를 준비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무엇이다?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22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우리의 의로움으로 믿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말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불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죠. 왜 불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불의하게 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 3장 20절까지 불의에 대해서 얘기해요. 온갖 죄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왜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조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난대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헬라어로 보면 여러분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과거형도 아니에요. 그 진노가 하나님께서 나타났다.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 그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이 왜 중요하냐면 헬라어의 현재형은 진행형이에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럼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여러분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 변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 세계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젠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변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뜻하지 않는 곳으로 갈 것이고.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이 사역들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 어떻게 막는가? 계속해서 그 불의로 진리를 어떻게 막는가? 그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살펴봐야 되는가? 여러분들 이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밖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형태를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은 무엇도 함께 섬겨야 된다? 율법의 행위도 함께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런 사상들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불의를 진리로 막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 다음 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고
우리 19절서부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죄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것이 여기서 다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무엇이냐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형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냐면 우상 숭배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상은 여러분들 아시죠?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생겨나는 것이죠. 우상 숭배. 이것이 곧 무엇이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첫 번째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원문적인 의미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이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런 뜻이에요. 너는 나를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사람이.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요런 하나님. 근데 그게 여러분 밖에서만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무엇이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절 말씀, 20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감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어버리면 그게 뭐가 돼요, 다? 우상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불의로 진리를 어떻게 막겠어요, 여러분들? 자꾸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우상들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을 바꾸어버리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이런 자들에게 뭐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우상 숭배 현장이 출애굽기 32장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 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셨고요. 그 율법 그 돌판에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그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은 그 우상 숭배 현장이 기록되고 있죠.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론의 금송아지. 그 사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었음이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내서 뭐라고 그래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들의 신 여호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벌써 이들이 형상을 어떻게 바꿔버렸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요, 여러분. 우상은 항상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게 돼요, 자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거야. 이런 하나님일 거야. 저런 하나님일 거야. 자기가 만들어낸다니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질 않아요, 자꾸.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자꾸 우리는 그것에 익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러한 형상들을 만들어낼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나의 영광을 바꾸어 버렸다. 썩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썩어질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를 피셨으니까 24절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들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면 그 진노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저희들 하나님의 정욕대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정욕대로 그냥 내어 버려 두셨다.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그 결과가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도 볼게요, 여러분. 26절과 27절 말씀 보세요.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26절, 27절은 무엇을 바꿉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꿔버려요, 여러분들. 성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내가 원하는 성별을 취할 거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창조적인 목적에 부합되어 살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성별, 내가 원하는 그 성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결국 누가 하나님이란 얘기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의 여러분들 가장 큰 죄악의 그 부분은 본질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여러분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세상에 그냥 같은 성끼리만 뭐 이런 식으로 음란적으로 살아간다면 다음 세대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없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라는 말씀. 그건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풍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생시키길 원하고 계세요. 거기에 여러분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생육과 번성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동성애는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린다고 얘기를 해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바꿔버린다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더 볼게요, 여러분. 그 다음 절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같은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도 이제 엄청난 죄악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죄악들을 보면은 행위로도 지은 죄악들이 있지만은 본성으로도 마음으로도 지은 죄악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이 24절에서부터 31절을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보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진노가 무엇이냐면 내어버려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순리를 역행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요. 근데 그 진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냥 형벌, 뭐 어떤 채찍과 같은 징계가 일어나면 오히려 더 나아요, 여러분들. 왜? 그 징계 맞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거든요. 근데 더 무서운 진노는 뭔지 아세요? 내어버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더러운 대로 내어버려 두면 그 인생은 어디로 가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진노를 맞으면 그 사람은 멸망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것을 교회 안에서도 끝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눈을 가리고 귀를 닫고 항상 자기의 형상을 만들고 자기의 이권에 따라 행동하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예, 또 찔리시는 분들은 그냥 회개하시면 돼요. 예, 제가 뭐 누굴 타겟으로 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 이게 현재형이잖아요. 계속해서 진노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어떤 뭐 자기의 욕심대로 계속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 아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감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 무서운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축복은 나의 어떤 상황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고 저주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것이 축복된 인생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빠지고 자꾸 나의 어떤 정욕적인 마인드와 그런 이상한 사상들, 하나님의 창조를 역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일들이 가득한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 이것이 나에게 지금 잘 되고 축복되는 길이다. 여러분 이건 저주의 길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내 안에 중심이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것을 발견하는 게 신앙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맞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구했죠. 그러면서 쓴 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시 아시죠? 시편 몇 편이에요? 51편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 시를 보면은 그 시가 찬양으로도 여러분 만들어졌어요. 거기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라 그래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저주인지, 무엇이 진노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멀게 되는 것, 주의 성령을 거두게 되는 것만큼 진노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저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는 그 기도, 그게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르기를 좋아하는지를 우리는 시시때때로 다 알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과 아니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자기의 어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행하는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얼마나 우리 일을 따르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벅찬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진노에서 빼어내시려고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세우시고 그것을 의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역행하지 않고 그 순리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내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를 막아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를 막아주시고 주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따라갈 때 그것이 잠깐의 행복은 줄 수 있겠지만 욕심에는 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참된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의 의로움이 있고 거기서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뿐임을 잊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역행하고 거부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내어버려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를 멀리하시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